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찔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제가 이 바늘 사진 고르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찔림이 우리 리더십들에게 진짜 찔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좀 덜 잔인한 이런 사진을 골랐는데 바늘이 되게 날카로워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손에 바늘을 찌르고 링거를 맞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늘 찌르면 쇼크가 오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바늘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링거 맞을 때 바늘 들어가면 쇼크가 와서 쓰러지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독감 때문에 링거를 맞았는데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신 분 봤습니다. 예. 그만큼 찔림이 이렇게 뭔가 강력한 그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 저도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온몸에 바늘을 다 찔러봤었거든요. 내일 예화로 한번 다루겠지만 이게 막 너무 아파서 막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이게 손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럼 어디에 맞는지 아세요, 여러분? 발등에 맞습니다. 발등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레지던트가 왔는데, 레지던트라 그러나요? 레지은 의사가 왔는데 바늘을 찌르는데 이걸 못 찌르는 거예요. 실습생이라 그런지. 너무 아파서 약간 욕 비슷하게 이렇게 했더니 쫄아서 가더라고요. 다시 다른 분으로 모셔서 오겠다고. 그만큼 찔림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말씀도 그와 같은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찔림이 2번 나옵니다. 2번. 저희가 가진 개역개정판으로는 2번이 나옵니다. 2장 37절과 7장 54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마음에 찔렸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렀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오늘 37절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잘 불의를 보면 또 불의에 반응하는,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또 그러한 선한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찔림을 줬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아나요? 2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마음의 찔림을 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찔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늘 비즈니스적이고 나 자신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결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한번 채팅방에 좀 쳐주시겠어요? 2장에서 말하는 이 말은 누구? 또
2장에서 말하는 사람과 7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스데반입니다. 예. 설교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에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도 반응이 달랐다. 7장의 말씀은 어떤 마음의 찔림을 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글은 같은 표현이 나왔지만 다른 버전과 원어의 성경의 단어의 사용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같은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바늘이 관통하는 또 베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고요. 54절에서의 나오는 마음의 찔림의 원어의 의미는 그 격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매우 격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이와 다를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찌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양심이 나의 삶에 격분하여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론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이 격분이 될 때가 있죠.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 말씀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찔러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7장에서 말하는 격분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의 찔림이 결국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통해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찔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은 좀 강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요즘에 모든 설교자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사실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여러분 교회 말씀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복과 은혜와 위로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제 설교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될 때. 유튜브에 4부 예배 설교 영상이 지금 한 100번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100편 넘게 올라가 있을 텐데 제목만 봐도 이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좀 찔리는 느낌인지 아니면 좀 위로와 기복신앙에 근거한 약간 축복에 대한 메시지인지. 저는 되도록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찔림이나 위로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이 돌맞기가 싫은 거죠. 사실 냉정히 얘기를 하면 이런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이런 설교하면 하나님보다 성도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좀 눈치 볼 거 없이 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동일합니다. 예. 그러한 강력한 말씀의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찔림이 거부 반응보다는 찔림이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이 몸을 확 관통을 해서 정말 나의 그 생각과 나의 모든 양심, 선한 양심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좀 그러한 개혁적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 또 매주의 예배 가운데 이런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 받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진짜 아프셔도 좋아요. 그 말씀.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죽였구나. 이제 내가 정말 죄를 고백하고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깨달음이 매주 예배 또 내일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분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바르게 반응하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한번 채팅방에 좀 쳐주시겠습니까? 회개, 회복을 갈망하게 만든다. 회개는 회복을 갈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회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단어, 그러니까 달라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말씀이 찔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것이 또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거죠, 사실. 모든 기도에는 대략적인 좀 틀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사실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좀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시간들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가 결국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굉장히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아울리치 갈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초반부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반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결국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의 전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꼭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의 예배가 회개로 시작되어서 회복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개.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한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졌어요. 지난주에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한 세 가족 청년을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무엇을 느꼈냐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 목청 플러스에 와서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사실 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은 별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많이 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뭔가 간구하고 뭔가 섬기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자기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회개가 회복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사실 회개하면 죄를 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내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나의 죄를 토해내는 것. 그래서 순원들에게도 꼭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 사실 이 공동체와 예배의 존재 목적이다. 예배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 회개. 그러니까 물론 또 죄에만 머물지 말고 그 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로까지 이어지는 회개. 그것으로 좀 순모임에서 많이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은혜들, 그것이 좀 매주 나눔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어찌할꼬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데, 깨달음과 고백,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회개를 향한 고백으로 동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찔림이 회개와 회복, 고백으로, 깨달음과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역사가 좀 내일 예배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정말 좀 영적인 귀한 거듭남과 연합의 의미가 있다. 어제 최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직 세례를 집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세례를 정말 베풀 일이 있다면 교단적 차원을 넘어서 침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침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를 할 때 이런 약간 목욕탕 이런 그런 그 탕에 이렇게 사람을 3번 정도 이렇게 깊이 담그고 안수를 주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세례의 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온전한 거듭남과 연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란 그러한 거죠. 사실 온전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죄사함,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뚫리게 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연합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또 받기 위한 또 기초 단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친구들이 있다면 좀 세례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세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또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연속성적인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좀 이런 세례의 역사들이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초코파이에 영혼을 판다. 그래서 세례를 3번 받았다. 불교 가서도 받고, 이렇게 천주교
세례명도 있잖아요. 천주교는 뭐 안토니오, 뭐 바오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초코파이에 이제 영혼을 팔고 교회 와서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한 침식, 저는 그것까지도 사실 꿈꿔요. 그 장애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친구들조차도 좀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장애인 주일이 이제 4월에 있는데, 좀 장애인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번째,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이 물론 이 자체에선 병렬의 의미로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그것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10장에서 이제 고넬료 사건이 대표적인데, 좀 순서가 뒤바뀔 수는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냐는 조금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성경 번역본마다 달라요.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그다음 이 다음 버전으로 나온 표준세 번역은 성령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도 성령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약간 성령의 선물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냐 하면, 성령의 선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성령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약간 성령의 임재, 성령 그 자체에 좀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통하여 온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라. 근데 이 성령의 은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 다르진 않겠지만 뭐 참고를 해주시면,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결국 성령을 선물로 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나눔을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들 말씀의 찔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원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찔림이 있었는가? 그 찔림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게 격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엔 또 이것이 은혜로, 양심의 가책으로, 말씀이 너무 찔려서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질문을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질문 앞에 내가 망설이거나 주저한 경험, 그럼에도 결단하여 순종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나누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질문 앞에서 나이가 좀 이제 망설이고 주저했던 경험, 아마 두 번째 말씀의 찔림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 격분에 관한 것들과도 좀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혹시 질문들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질문. 혹시 지금 이제 하나 공지를 하면 5월 30일에 이제 전도 캠페인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 마음의 편지라는 주제로, 마음 편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연극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하여튼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지만 또 저희가 친구를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십 분들 이 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인당 3명씩 꼭 초대할 수 있도록, 가족도 좋고 또 안 믿는 친구도 좋고, 정말 연극이에요. 정말. 예, 약간 예배 새 친구들이 좀 느끼기에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예배 요소를 많이 이렇게 좀 줄이고 좀 연극으로서 좀 다가가기 좋은 예배적 요소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굉장히 좀 하나의 또 공연, 예배, 또 나눔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이후에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솔 국장님 괜찮으세요? 아니면 제가 좀 같이 시간을 가질까요? 제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좀 방을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영이는 혹시 뭐 새 가족은 따로 만들까요? 아니면 국장방으로 편입을 시킬까요? 고민되는데 그 새 가족방 갔다가 국장반으로 중간에 갈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도 가능은 하실 겁니다. 네. 네. 우선은 새 가족. 네,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장님들은 여기 남으시고 국장님들 이렇게 이동시켜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국장님들도 많으시네요. 다음 새 가족은 재영이와 저기 누구지? 소영이. 이렇게. 예,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은 여기서 우리 다솔 국장님과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또 한 분이 저에게 좋은 축복 멘트를 가르쳐 주셨는데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다 이동을 하신 건가요? 한 거고요. 여기 남은 분들은 다 순장님들입니다. 주혁이가 이동을 안 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순장 모임은 크게
공지할 내용은 많이 없는데요. 저희 4월, 5월 아직도 아웃팅비 안 쓰신 분은 아웃팅 하셔서 영수증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순장방에 패들렛 올렸는데 순모임 보고서 같이 보고 얘기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켜면 되겠네요. 순모임 보고서 적는 거 어때요, 순장님들? 패들렛 적는 거 많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제가 꾸준히 못 적고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꾸준히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깜빡하시는 저도 잘 못 적고 있긴 한데 제가 오랜만에 다시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밀린 거는 사실 다 안 적으셔도 되니 최근 거랑 앞으로 있는 것도 꾸준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탭을 아예 열어놨어요. 계속 주소를 까먹어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화면 공유를 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너무 느려가지고.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제가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보이세요? 네. 네. 네, 보입니다. 이런 노래 네, 소리가. 될 거예요. 네, 이거 패들릿 잘 써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픈되어 있나?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오늘 돌아오는 주일부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이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읽고 또 같이 고민해볼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하니까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순모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나 같이 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혹시 순장님들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없으시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장소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 원칙적으로는 불법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못 했는데 리더십 선에선 사실 좀 장소를 이렇게 약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모일 거 그냥 좀 장소가 좀 어느 정도 픽스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명 선에서 어차피 모이니까 5명 이상일 경우는 좀 나가지만 보통 한 3, 4명 선이 많아서 좀 그래도 좀 장소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 다솔국장님이 장소가 저희가 뭐 지하까지 합치면 그래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순장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좀 배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알아서 본당이랑 여기저기 잘 하긴 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나요? 혹시 장소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한번 받을게요. 정리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올리고 그래서 신청하신 순에
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순모임을 아니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일단은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신청을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4인 이하가 좋겠죠? 만약에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아무튼 그렇게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2부 순모임 탐방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게 네,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아직 그 조율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함수로 하는 건가? 2부 순탐방을 한번 다시 짜봐야겠네요. 예. 2부부터 하시는 거 아니 맞죠? 뭐 일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해도 돼요. 예. 그냥 저랑 네. 뭐 차 한 잔 먹는 수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일부 중에 혹시 여기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한주 가서 제가 대신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신 인도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게 은정 또. 국장님이 2부 네. 먼저 이제 탐방 원래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네. 2부 그 탐방 순서 뭔가 이렇게 투표 같은 거 네. 올렸었는데 만약에 한번 거기서 얘기해 조율이 주세요. 잘안 돼? 보고. 네.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극 예배 때문에 정신 없어서 그거 끝나고 해도 되니까. 6월부터 할까요?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 5월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16일이나 23일이나. 일단 뭐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순장 모임 더 특별하게 나눌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저 마무리를 혹시 해주세요. 네네. 그 예원이라고 네. 제가 순모임에 4-5번 정도 같이 했는데 예원이 혹시 저희 순으로 보내주실 수 이렇게 배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맞아요. 그 송하인 형제처럼 따로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순 모임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는데 순 신청서를 못 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순 배정받기 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청년들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 그냥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은정 국장님이랑 목사님이랑 얘기해서 순 배정하도록 할게요. 무슨 예원이에요? 윤예원이요. 윤예원이요. 예. 몇 도래일까요? 01도래요. 알겠습니다. 윤예원 청년은 1부에 예술이 순에 배정을 하고 송하인 형제도 2부에 은정 언니랑 얘기를 해서 배정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에 영수증 내주신 순장님들은 그 재정국장님이 4, 5월 함께 그 돈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조금 아직 안 들어갔을 텐데 5월 중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거 혹시 아우팅비 네. 아우팅비 순장끼리 모이는 거 지원인가요? 아니면 순장이랑 같이 순모임 아우팅인가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누구끼? 순장끼리 손으로 모여가지고. 아니요. 순이에요, 순. 얼마 지원이에요? 1인당 5,000원입니다. 네네. 창음 오빠 손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영수증은 누구한테 주면 되나요? 아우팅. 원래 이분은 은정 언니긴 한데 은정 언니가 안 보이면 저한테 주셔도 돼요. 네. 네. 저 실물 그리고- 영수증. 네. 네. 저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혹시나 저 순모임이 편성이 됐는데 네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이제 순모임을 못 하게 된 청년이 생기면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애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약간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순모임을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청년이 생기면 네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예 뭐 예를 들어 단톡방 이런 데서도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네, 그죠. 네. 그런 아예 순모임 자체를 네, 순모임 그러면-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장님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지. 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저희가 목사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주세요. 뭐 너무 부담되지 않게 또 코로나라 아직은 네. 사실 과도기인데 이 정도 해주는 게 참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5월 30일에는 그럼 순모임이 없나요? 뭐 순모임은 대량 지금 것이긴 그거를 아마 내일 최종 결정할 건데 지금 순장님들이 뭐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새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한 번 더 결정을 하고 순장님들 생각이 어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만약에 네. 이렇게 전도한 친구를 데리고 네. 오다 보면 네, 그 친구를 이제 좀 케어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순모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있어요. 네. 어때요, 다른 순장님들은? 그 새 친구가 오고 뭐 공연이기 때문에 순끼리 모이는 게 조금 더 이런 응집력이나 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조금 전체적인 자율 분위기가 돼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상호 교제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지 사실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연극 예배로 하면 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지나요? 예, 맞아. 그리고 시작이 2시 반인데 끝나는 시간이 뭐 아주 늦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4시 전엔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너무 늦게 끝나면은 순모임까지 네. 하면 너무 길어져서 네, 그럴까 시간도 봐. 그렇기는 네. 하죠. 그럼 뭐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길게 사실 끝내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또 청년들이 여기 일종의 투입이 되고 정리까지 한다면 조금 어수선하긴 할 것 같아요. 또 청소년 집회가 7시에 있어서 5시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혼잡스럽기는 해서 다른 형태의 뭐 전체 모임이나 이렇게 서로 그냥 알아서 교제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순장님들도 또 한 주 약간 순회는 매여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안 다니는 친구 중에 그냥 한번 제안만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온다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순장 입장에서 순모임을 한다면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하는 게 거기 조금 메이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어, 하면은 같이 좋은 데리고 온 의견이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좋아요. 이어지고 가족들하고 그 외에 예. 그냥 온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임할 네. 수도 있어서 네, 괜찮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상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 느낌이어서 방향성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일단 하는 쪽으로 지금 다소리, 현승이, 상음이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예솔이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예,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그럼 그렇게 저 준비팀에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안건이나 나눌 내용 있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하여튼 순하다 너무 힘드신 점, 또 지혜가 필요한 점 이런 점들은 또 각 부서 국장님들이나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칠까요, 다솔님?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쉬시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승이만 잠깐 남으면 저랑 네. 저것 때문에 네, 나머지만 하십시오. 네.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